이제 22장 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천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 부분이고,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결론을 내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요 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보고 들었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참되다는 말은 이게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믿을만하려면은 그 말이 진짜래 믿지 가짜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이건 진짜니까 믿을만하다, 우리가 붙들만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보면요, 가짜를 말하는데도 교인들이 잘 믿습니다. 정작 교인들은 진짜를 말해도 잘 안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들을 때 이단들이 가르치는 저 가짜인 거 뻔한데도 그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을 말하다가 진짜처럼 확신 있게 말하니까 거짓임에도 그들은 진짜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를 들으면서도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하고 또 안 맞으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까? 그들 중에는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를 더 많이 믿겠습니까? 진짜를 더 많이 믿겠습니까? 가짜를 더 많이 믿습니다. 가짜는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진짜는 너무 평상 일반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못 끄는 것입니다. 언론의 목적은 진실을 말하는 게 언론의 목적인데 요즘은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뉴스. 가짜 진짜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들은 정보가, 이 소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확증. 우리 삶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해도 내가 먹어보고 나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말만 들어가지고는 확신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삶 가운데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계시로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의 출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종 요한에게 전해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정보, 이 소식의 출처가 누군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요한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계획인 것입니다. 계획.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누가 한 말인가,
누가 하는 말인가? 언론에서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이 제보를 하면 그 말을 듣고 막 뉴스를 막 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 언론은 완전히 놀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과거에 어땠는지,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소식만 있으면 그 조건 받아가지고 적는 이런 게 오늘날 언론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했는가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시려고 했고, 그리고 또 종들에게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또 천사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 또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받은 게 아니고 몇 단계를 거쳐서 받는 거죠. 몇 단계, 그렇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직통 계시. 하나님은 직통 계시를 잘 안 줍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줄 거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할 때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올 때 지금 수력 발전소에서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가정으로 들어오면 폭파돼 버리겠죠. 변전소를 거치고 또 전봇대 변압기를 거치고 그제야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사람들이 그냥 전해지면 이해도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 일단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산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이것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장난일 수가 많거든요. 또 요한 계시록의 70%가 어디 있는 이야기로 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 구약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구약에 미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부분을 요한이 최종적으로 딱 모아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은 사도 요한만 보고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다니엘도 봤던 것이고 에스겔도 봤던 것이고 스가랴도 봤던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봤다 이렇게 하면 그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계시록 관심 있어서 계시록 잘 한다는 분, 그분 한번 세미나를 들어갔다가 한 중간 정도 있다가 너무 막 못 듣겠어 나왔습니다. 한마디 하면서부터 이거는 2000년 역사 동에 자기만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없대요. 그럼 20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해주겠습니까? 부분부분 이야기는 자기가 취합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자기만 깨달았다길래 이 가짜 같은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마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이 돼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야, 이건 진짜 이건 너무 귀한 걸 내가 깨달았다. 내가 여러 편의 그 설교를 참고해 들어봐도 그런 사실을 설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나에게만 이야기해 주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무슨 인터넷 검색하다가 뭐 예수님 시험 나오길래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이미 올려놨어요. 그때 한편으로는 이야, 하나님이 내게만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 깨닫게 해주셨구나,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들면 혹시 교인들이 또 이 설교 듣고 나 또 표절했다고 오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한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 설교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내가 깨달았다고 나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던 것은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전달해 줄 때 직통 계시를 잘 주지 않습니다. 한 단계 거쳐서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속히 되어질 일이다. 되어질 일.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면은 이루어질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어도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그게 내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도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또 예수님 온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오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 논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히 오리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6절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 했는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또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속히라 하는 말은 시간적 속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 반드시 이루어진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시간적 보면 아이고 예수님 속히 온다 했는데 언제 오겠나 금방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온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속히 죽는 것입니다. 속히. 그 속히란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틀린 것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와서 심판하신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뭐 앞으로 내 살아있을 동안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러나 때는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요. 너희가 알 바, 관심을 가지지 마라. 언제 올지는 관심 가지지 말고 반드시 온다는 것만 기억해라.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는 성경이 우리처럼 한 것이 가진 게 아니고 두루마리 회당에 한 사람이 앞에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들, 여기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키는 자는 뭐 이걸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꼭 붙들고 있는 말이에요. 왜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속히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안 이루어지겠다 싶어 버리는 것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꼭 지키는 요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게. 그 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느낄 수 있거든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나 반드시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이 안 믿는 사람들,
교만한 것입니다. 너희들 뭐 하나님 온다고 하도 어디 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도 어디 계시냐. 왜 늦어지니까 막 조롱,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근데 말은 속히 풀어준다고 했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하다가 뭐 그만둬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해결해 주려고 오니까 벌써 기도도 안 하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온다고 했으면 온다는 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이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껍벅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종.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라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되잖아요. 요한이 이럴 정도 같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사람 능력 있고 신령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면 우리야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 하지 말라고 해도 분명하고 가서 또 절하려고 꼬북꼬북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 교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요즘은 그러지, 옛날에 그냥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소경이 낫고 안전병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몰래 그 기숙사 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나는다 하면 다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약함.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돼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말려야 됩니다. 내게 그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전병을 고쳐줄 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제우스다, 제우스. 험해다, 험해.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아라. 왜 사람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게 나은데 너무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마치 그 사람이 가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들은 걸 어떻게 해라? 교인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라 했습니다. 이야기해 주라.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신천지가 왜 저렇게 됐는가, 오늘 교회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해석을 안 했습니다. 설교를 안 했습니다. 교인들은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설교를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자기가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계시록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갔습니다. 엉터리를 해도 사람이 듣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 교회에서 제대로 계시록만 제대로 해석했다면 신천지는 아마 안 생겨났을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듣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천지는 계시록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모든 이단은 항상 어디는 계시록 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늦었다 싶어서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해도 계시록을 설교하면 또 무슨 낙인이 찍힙니까? 저 사람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조금 하게 되는데, 진짜 이 10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해석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엉뚱한 데 해석해가지고 또 해석도 바라면 괜찮은데, 외국에서 많은 교인들을 타락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은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할수록 더 많이 해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되었습니다. 이 10절하고 11절하고는 좀 반대되는 대조된 개념이죠.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고 사람들 알려주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둬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도록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대로 두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 보면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10절이 교회에 주는 사명이라 한다면 11절은 교회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한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실망하죠, 실망.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권능을 많이 행하고 돈을 들여가 밥을 많이 사주고 그러면 다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 교만한 자는 안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에게는 보여져서 나오게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얼마나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고 제일 많이 공을 들였는데 한 사람도 회개 안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듣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전해라. 너무 잘 전해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설교를 잘해가 교인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대충 막 어렵게 이야기해가지고 못 깨닫도록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봉하지 말고 열어놓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누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전했는데도 못 깨달으면 내가 혹시 잘못 전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용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전한다고 그들을 믿고 대충 전하고 한다고 안 믿고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가서 사흘 동안 전해야 될 길을 대충 반나절만 후루룩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선자를 보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난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다 관여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가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만 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계시록 결론 부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짜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을 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추측, 요한의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신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직통계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떻게 막 환상을 받더라도 이게 이미 들어진 성경 말씀과 부합한 거 아닌가 점검입니다. 점검. 맞으면 붙들고 안 맞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시간적 속기가 아니고 당위성입니다. 필연성. 반드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이 전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드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날짜에는 관심 가지지 말고. 여기 관심 가지니까 자꾸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언제 올지는 내일 오든 모레 오든 10년 관심 가지지 말고 내일 와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 갈 수 있는 준비를 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실수가 뭔가 이야기했죠. 좀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무조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는 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가서 아무에게나 막 기도해달라고 막 덥석덥석 내미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사기꾼인지 참된 목자인지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능력이 있다고 하고 병을 잘 고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덥석덥석 절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봉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거 남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이야기해줘라. 그러나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느냐 안 깨닫느냐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전하는데 한 손도 안 나오면 전하는 것도 실망하고 또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되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 나와도 감사, 나와도 감사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